마르코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데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가서 임금에게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사람과 하느님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하고 연결된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을 찾고 하느님을 자기 안에 가두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하느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의 이름 때문에 죽고 살지만 하느님을 자기 안에 가두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죽고 삽니다. 심지어 하느님까지도 없애버릴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하느님을 가두고 사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헤로데의 특징입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느님의 사람은 이 괴로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 괴로움의 해결의 열쇠를 하느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자기 안에 가두는 사람은 괴로움을 감추고 체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감수하고라도 명예와 체면, 남들이 보는 눈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의 관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권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괴로움을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로데의 양심에 찾아오는 요한의 올바른 지적, 하느님 안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양심적 갈등들을 뭘로 대신하느냐? 사람들과의 더 적극적인 어울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거죠. 친구가 이렇게 많고 내가 모임이 이렇게 많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고,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 관계의 힘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양심의 선택들을 괴롭지만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파워, 자기의 힘으로 그 괴로움을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쟁반에 담아냅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중에 실질적으로 목이야 쟁반에 담겠습니까만 우리들의 마음으로, 입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저 인간 저거 좀 없어졌으면 목을 뱁니다. 귀신은 다 뭐하는지 몰라. 저것 좀 안 잡아가고 목을 뱁니다. 그래서 힘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건강의 힘, 이 모든 것들에 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많고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 찾아오는 양심적인 괴로움들을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자꾸만 해결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 자기 이야기를, 자기 괴롭다는 얘기를,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랍시고 털어놓는답시고 의논한답시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들어주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혼란에 더해서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느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100이면 100사람이 다 내가 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그러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삶의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의 열쇠를 정교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섬세하게 만들어가는데 어느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까?
100이면 100이 다 옳다고 하는 그 행동하고, 하느님, 사람들은 다 옳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행복의 열쇠를 정교하게, 담대하게, 섬세하게, 강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 과연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일까? 그러다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온 세례자 요한처럼 남의 손에 내 목을 쟁반에 담는 일도 담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순교자들의 삶이겠죠. 오늘 하루 혹여 누가 내 목을 쟁반에 담으려고 칼을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합시다. 아멘.